우리 옆 사람들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샘교회에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이렇게 우리 왕언니들 보다가 이렇게 젊으신 분들 보니까 또 아유 제가 눈이 좀 막 어지럽네요.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제일 연세 많으신 분들이 101살이에요 98살. 그분들이 예배당 청소 다 해요. 새벽기도 다 나오시고요. 그리고 교회 모든 헌신과 봉사들을 그분들이 다 하시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가 있고 그분들의 사랑이 있고 그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33년을 목양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한샘교회를 부름을 받고서 오면서 과연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과연 어떤 말씀으로 우리 남전도 회원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는 우리 한샘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릴까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사실 뭐 여기에 우리 선배 목사님 이성재 목사님도 계시고 또 담임 목사님 또 이장원 목사님도 계시는데 뭐 설교를 따지자면 뭐 다 잘하시는 분들만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뭐 한다기보다도 제가 지난 33년 동안 내가 만난 예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한번 좀 같이 증거하고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에 좀이나마 도움이 된다 그러면 좀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제가 이 찬송을요 부르면서 사실 이황시에 있다가 33년 전에 문방리로 내려갔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그런 믿음으로 갔어요. 근데 제가 여기 포일단지에서 부교육자로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우리 합신교단에 있는 수원 장안중앙교회 부교육자로 갔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당회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수원에서 충북 괴산군 청안면 문방리 1구 677번지에 가면은 문방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공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4번 타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아주 정말 초란 시골교회예요. 길도 없고. 그래서 달구지 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불을 켜려고 그랬더니 저녁에 되는데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딱 장애인 2분,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학생이니까 장애인 2명, 그리고 집사님 1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설교를 하면서 정말 이 목에 핏줄이 쓸 정도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교를 했어요. 다음에는 이 교회 안 오겠다. 그런데 집에 올라가 그랬더니 차가 끊어진 거예요. 시골이다 보니까 일찍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잠을 자려고 그랬더니 그 교회에 있는 집사님이 참석했던 집사님이 이불 한 채를 닦아준 거예요. 근데 이불 한 채가 이분이 그 집안에 애경사에 있을 때 항상 그 이불 한 채씩 해주잖아요. 당신이 한 번도 덮어보지 않은 이불을 가져오신 거예요. 강도사님 이거 덮고 주무세요.
그래서 그 이불을 덮고선요 잠을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가방을 축이고선 올라그랬더니 저희 집에 와서 식사 좀 하세요 그러면서 정중하게 초청을 하더라고요. 갔더니 보니까 저는 지금도 이렇게 몸이 좋지만은 그 일전엔 몸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호박잎 쌈, 호박잎 쌈에 된장에 미역국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잔뜩 먹었는데요, 이 옛날 부분들이 고봉밥이라는 게 있잖아요. 먹고 나서 숟갈 놓으려면 또 가져오는 거예요. 먹고 나가서 손 놓고 또 놓으려면 또 가져오는 거예요. 잔뜩 먹으니까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꼭 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전날에는 목이 터져라 설교한 게 안 오겠다고 설교를 했는데, 이런 분이 한 분만 있다라면 내가 목숨 걸고서 한번 하나님의 사역을 해볼 만하겠다. 그래서 차를 4번 타고 올라와서 제가 집에 와서 선포를 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아버지, 저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디를 가니에요? 그래서 충북 괴산군 청안면 문방리 677번지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요 엉엉 우셨어요. 남들은 성공한다고 서울로 가는데 우리 아들놈은 망해가지고 시골로 간다고. 그 다음날요 용당차를 불러가지고 우리 핏덩어리 성경이를 안고선 용달차에다 짐을 싣고선 내려가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내다도 안 봤어요. 왜냐하면 쫄딱 망해가지고 시골로 내려가는데. 그래서 시골에 내려가서 그 다음날서부터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제가 문방리 지역에 다니면서 제가 여기 새로 부임한 아무개입니다 라고 했더니 다들 반기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이 다 반겨서 그 다음 주에 교회 2층 짓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안 나와요. 그분들 충청도 사람들이. 그게 나 충청도 사람들 그렇게 느린 사람들 처음 봤어요.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래도 되죠. 아멘 얘기라도 되죠. 우리 교인들은요 집에 가서 아멘해요. 설거지하다. 제가 어느 날 이웃 동네에 가가지고 전도를 갔는데 그랬더니 방 안에서 4분이 연세 드신 분이 이봐 누가 왔나봐. 그래서 문구멍으로 이렇게, 옛날 시골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창호지에다가 그 거울 하나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밖에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보니까 목사라는 양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목사님 왔어 목사님. 그러니까 2분이서 아랫목에 드러누워 있다가 이거 목사님이 왔다니까 나는 마루에 걸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아니라 그 여자분이 있잖아요. 연세가 많으신 분. 남자분은 아랫목에 차지하고 있고 여자분은 일어나가지고 이불 대충 치우더니 나오는데 보니까 참, 여러분들 옛날에는 뭐 시집 간다 그러면은 뭘 가지고 왔는지 아세요? 예? 뭐 경험자들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게 할 말이 없네. 뭐 우리 동네는 왕언니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게 경험이 많아가지고 할 말이 있는데, 옛날에는 시집 간다 그러면 요강을 챙겨갔어요. 그랬더니요 보니까 사기 요강, 이거 사기지만 사기 요강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목사님 오셨다고 나오는데 보니까 이렇게 들고요 조심 나와요. 나오는데 보니까 거기에요 오줌, 똥, 그것이요 이게 조금만한 게 아니라 넘칠라 그래요. 충만하게 넘칠라 그래. 충만하게. 그 나오는데 조심 나오는데요, 조금만 움직이면요 엎질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요
마루에 앉아서 제가 해서 보니까요, 제가 분명히 봤어요. 뭘 봤는 줄 아세요? 이 엄지손가락이 이 오강 속에 들어간 걸 내가 봤어요. 보니까 물눈금에 꽉 차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거품이 묻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갖다 놓고선 부엌에 가서 목사님 오셨다고 대접을 해다가 물을 갖고 오는데, 이렇게 좀 받쳐가지고 뭐 얼마나 좋아. 그냥 손 담가가지고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그걸 분명히 봤는데 그거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으면요 시험 들까봐 먹었어요. 그 사람이 우리 교인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교인이 됐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시골 사역을 하면서는요 참 여러 가지 뭐 우겨싸움,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그래 녹록지가 않아요. 뭐 도시는 어떻게 보면 뜨내기 교인들도 올 수도 있지만, 시골은 고정된 환경, 고정된 인원 가지고 목양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지칠 때도 많이 있어요. 어려움에 겹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교회만 나온다 그래가지고 신앙인이 아니에요.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되새김질 되어서 나의 삶 속에 신앙 고백이 될 때,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날 때, 그게 바로 신앙인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늘 묵상해요.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일가든지 여러분들의 이웃들은요, 불신자들은 성경을 전혀 읽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먼저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마치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 직장 속에서 머물고 있다가 여러분들 세상과 짝하고 타협하는 삶을 살다가 교회 나와가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주님 아버지 앞에 마음껏 회개하고 정말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듣고선 여러분들 가정으로 돌아갈 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예배당에 계세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는요, 직장에 돌아가서는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 돌아가서는요, 예수 없는 삶을 우리는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고 타협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룩하기보다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악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깍쟁이더라, 이런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듣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은요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닮는다라는 건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요 내려가면 안 됩니다. 내려가면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듯이, 여러분 나오미가 기근을 당해서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물고기도 있잖아요. 죽은 물고기는 아무리 집채 많은 물고기라 할지라도 물 흐름에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피레미 같은 물고기는요 물을 거슬려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한샘교회 남전도 여러분, 또 이 시간에 모여있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이 과천시가 복음화가 되려면 이 대한민국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진다라면
복음화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디베데 바닷가에 가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야고보, 요한, 도마, 바돌레메 그 다음에 7명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있잖아요. 지쳐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지쳐있는 그들에게 고기를 구워주고 떡을 구워주면서 그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7명은요 믿음이 완전히 한 푼어치도 없이 곤두박질 쳐서 옛날로 옛 직업을 찾아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로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영적인 새로운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 바닷가에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잔뼈가 굵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직업이 어부입니다. 어디가 깊고 어디가 물고기가 많고 적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비전문가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또한 그의 제자들이 고기 잡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또한 그들이 그물을 던지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물을 밤새도록 던지고 고기를 밤새도록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실패한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원인의 첫 번째는요 사명을 저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친구들도 어떡합니까? 나 역시도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는 겁니다.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들 돌아가셨다라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갔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의 했던 사역을 생명을 바쳐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위치에 있어야지 되는데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듣고선 그 후에 어떡합니까? 사명을 저버리고 옛 생활 방식을 찾아서 갈릴리 바다로 향해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21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옷을 던져버렸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옷을 던졌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제자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요 밭을 갈고 있었는데 12마리의 소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엘리야를 따라가기 위해서 소를 잡고 또한 소가 소를 끄늘고 있는 그 소의 기구를 다 불살라 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여러분들 자기의 생업 중에 전 재산인 배, 그물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이제는 우리에겐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옛 직업을 찾아서 여러분들 그물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생교회 남조인도 여러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은요 절대로 버려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사명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체력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영권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명 있는 자는요 절대도 하나님이 불러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서부터 11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바울이 말년에 탄식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일꾼을 세운 것은요 여러분들 교회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직업별로요 한의사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장로님 뭐 기억나시는 게 있어요? 한의사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모르시겠어요? 우리 왕언니들은 잘 얘기하는데 여긴 더 시골이네. 여긴 더 밥이 보약이다라는 얘기를 제일 싫어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화상 입은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에요. 화상 입은 사람이. 수준 차이가 나네. 이거 우리 괴산 사람들은 이렇게 딱 얘기하면 화상 입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뜨겁게 환영합니다예요. 뜨겁게 환영. 가장 싫어해요. 여러분들 2025년도 여러분들 벌써 전반기 보냈어요. 후반기 속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뭘까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시간 속에서 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말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셔요. 저는 지금까지 33년 목양을 하면서요 여러분들 목양하는 가운데 속에서 뭐 늘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아픔도 있었고요 고통도 있었고요 많은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사명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비록 고정된 환경, 고정된 인원 가지고 목양을 하지만은 남들은 많은 선후배 목사님들이 시골 교회는요 그냥 도시 교회로 가고자 하는 정거장으로 생각했어요. 한 3년 정도 시골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은 도시에서 어느 교회에서 후임자 부르면 가면 그때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마치 있잖아요 달리기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태도로만 있었으면요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골 교회를 그냥 정거장으로 생각하는 그런 목양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시골 교회 그렇게 많은 분들이요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를 못했어요. 근데 저는 합신교단에서 임석영 목사님이 총회장님을 하셨는데 임석영 목사님이 농어촌 교회에서 30년 동안 목양을 하신 분들을 부부를 초청한 적이 있어요. 그 초청한 자리에 가봤더니 한 10대 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 10대 명 부부간에도 보니까 전라도에서 5년, 강원도에서 5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30년을 채운 거예요. 근데 문방교회에 있는 저 김 목사처럼 한 곳에서 30년 인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좀 임지가 좀 좋아지면, 좀 더 나은 환경이 있고 좀 더 나은 그런 여건이 있으면 숫자적으로 볼 때도 30명보다 50명이 더 낫고 10명보다도 30명이 더 나은 곳이 있다라면 얼마든지 그냥 버리고 가는, 내팽개치고 가버리는 그런 무책임한 어떤 행동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그곳에 부르셨을 땐 그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를 그곳에 심었는데 하면서 여러분들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요 여러분들 저는 이 문방리에 가가지고요 사역을 감당하면서요 많은 사명 속에서요
정말 어떻게 하면은 마을 주민들과 삶을 같이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했어요. 근데요, 제가 3대째 갔어요. 1대는 루마니아 선교사로 나가고 2대는 중국에 선교사로 나갔어요. 3대째 가니까요, 20대 가니까 인사 가니까 얼마 안 있으면 갈 것인데 굴구선이 있잖아요. 인사 받을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있잖아요, 주초상이 나는데요, 조문만 가는 게 아니라 제가 가는 곳마다 다 상여를 맺었어요. 우리 문방교회 사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여 나오잖아요. 우리 지역은 지금도 상여 매요. 죽으면요, 우리 교회 그 주차장 앞이 넓어가지고 거기서 상여를 매는, 상여를 꾸미는 장소예요. 상여를 매면요, 조문만 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상여를 맨 앞에 매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선배 목사님들한테 야단 많이 맞았어요. 목사가 체면 떨어지게 어떻게 상여를 매냐고.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철학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철학이 있잖아요. 상여를 맺더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야, 목사님이 상여를 메고 있네, 목사님이 상여를 메고 있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여기 시골 출신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시골 출신일 거예요. 저도 주일학교 30명 40명 이렇게 하던 애들을 다 도심지로 다 키워가지고 내보냈어요. 그래서 한센교회를 통해 가지고 사랑의 물질의 후원도 받고 또한 기도의 후원도 받지만은, 제가 그래도 도시교회에 그래도 선교하는 목사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문방교회 표가 뭐냐면 영구적인 표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있는 교회는 성장하게끔 돼 있고, 성장하는 교회는 여러분들 움직이게끔 돼 있다라는, 선교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분들 제가 상여를 매주니까 어느 집에는요, 우리 아버지는 불자인데 우리 할머니도 불자인데, 근데 할머니도 상여를 맺어줬어요. 아버지도 상여를 맺어요. 할머니도 상여를 맺었어요. 객지에 나가 있던 자손들이요, 특별히 수원에 살고 있는 아무개는요, 그 목사님이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가정 상여 맺은 걸 보고선 그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다녀요. 그 아들이 있잖아요, 신학을 공부해서 서울의 모교에 지금 부교육자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면은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죽으면 문상만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죽으면요 저도 염도해 주세요. 염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면요 빨리 죽어야지 저도 빨리 가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 계셔요. 그게 98세가 됐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갈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제 나이가 지금 이제 한갑인데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지금까지 33년 동안 여러분들 보름 전에 죽은 사람까지 합치면 112분을 제가 상여를 맺었어요. 자기 집 일이 아니고 자기 동네 일이 아니라 놀라는 사람도 없네 이제. 아주 남의 동네라고. 여러분들 그 많은 사람을 여러분들 상여를 맺고 그분들의 고통과 그분들의 끌어안고서 그분들의 삶을 같이 생활할 때 있잖아요, 그분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빗장이 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시골 목사가요 세상 말로 하면 별거 다 해요. 세상 말로 하면 맥가이버 노릇해요. 보일러 고장 났다 그러면 보일러 고쳐줘야죠. TV 고장 났다 그러면 TV 고쳐주러 가야죠. 애초기 고장 났다 그러면 애초기 고쳐달라 그래가지고 여름 내내 애초기 그냥 수리해줘가지고 또 해주죠. 요즘엔 묘가 많아요. 자식이 있음에도 시골에 묘소가 있는데도 그거 벌초하러 오지도 않아요. 그러면요 목사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속된 말로 막 얼굴 본 적도 없어요. 누구네 묘소든지도 몰라요. 근데 가서 있잖아요, 벌초야 구제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과도 벌초하고 산소도 벌초해줬다. 그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교회가 점점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사명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일 감당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요 가봤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버섯 재배를 했는데, 그 버섯 재배할 때는 세상 말로 말하면 엄청나게 지식적으로 풍성한 사람만이 했을, 그러니까 신기술로 한 거예요. 근데 그 뒷받침이 못하니까 결국에는 경제적인 빚에 의해 가지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요 그 아들을 그 가슴에 묻고서 얼마나 근데 다 손자가 셋이 있는데요 손자 첫째는 백혈병이에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그 백혈병 앓은 아이를 가지고 늘 안수기도 해주는 거예요. 늘 붙들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이 동네가, 저희 동네는요 김씨는 저 혼자예요. 다 영산 신시 집성촌이에요. 집성촌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타서방들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갔더니요 여러분들 금띠 띄우고선요 외국 사람 들어오지도 못해요. 금띠 띄우는 날은요 부정 탄다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그런데요 8월 15일 날 주일날이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지고 잠시 잠을 자고 있는데 깜빡 잠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집사님의 그 손자를 가지고 데리고 가는 꿈을 꼭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꿈속에서 하나님 그 아이만큼은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아이만큼은 안 됩니다. 그 집사님이 아들을 잃고선도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데 하나님 그 손자만큼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제 아들을 제가 그리고 잠을 깼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 오후 예배 때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이들을 다 차량을 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요 한 20-30명 예배 드립니다. 근데 그때 마침 설교가요 창세기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바치는 그 설교를 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설교하는 도중에 제가 잠자면서 꿈꾸던 그것이에요. 마치 영상으로 있잖아요. 막 영화 장면으로 흐르듯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차라리 내 아들을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다가 창문을 활짝 열어봤어요. 창문을 활짝 열어봤더니요 벌써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요 설교를 하다가요 사실 제 아들이 화장실에 가는 줄 알고 그냥 설교니까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제 아들이 화장실에 갔다가 주변에 아시는 분이 차를 끌고 오니까 따라서 그 차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차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뒤로 후진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치웠어요. 제가 맨발로 뛰어나가가지고 아들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도 아들은요 숨을 쉬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복사가 무슨 죄가 있기에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제가 아들아 하면서 목이 메들어 울면서요 그렇게 했었는데 경찰 조사관들이 와가지고 다 조사를 하고선 제가 들어가 있는 가해자를 가지고 탄원서를 써서 빼줬어요. 그때 그분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같은 분 처음 봅니다. 어떻게 탄원서를 써가지고 빼줍니까? 마을 이장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같은 처음 봅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목사님 장례 도움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 다니면서 웃는 목사님 처음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제 아들을 가슴에 묻고선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남들은 돈을 들여가지고 유학을 보내는데 저는 제 아들을 천국에 유학 보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후로 있잖아요, 저에게 우울증이 왔어요. 목회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들이 맛있게 먹던 음식만 보면요, 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들이 입고 있던 옷을 어느 순간에 보게 되면요, 장롱에서 아들 사진만 보면요, 그냥 눈물이 나가지고요,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둘로 막 싸돌아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는 해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작은 신음의 소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집사님의 손자를 데리고 가지 않은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저와 똑같은 형편에 있는 우리 딸 성경이와 똑같은 나이에 태어난 애가 있었는데, 한마디로 하면 제 동문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도시에서 목회하다가 자기 그 딸을 가지고 그렇게 읽고선 거기서 보상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목회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세상 말로 말하면 좀 크게 됐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요, 어떨 때는 그런 유혹이 오더라고요. 야, 이거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이곳 떠나면 복음의 문이 막힙니다. 당신이 이곳을 떠나면 하나님을 믿는 목사의 아들도 죽었는데 그 지켜주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누가 믿겠다라고 교회 나오겠습니까? 그 한마디 있잖아요, 제가 무너지고요, 그래,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내주셨을 때 그 호박잎쌈, 그 된장국, 그거에 반해서 내가 여기 왔는데,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목숨 걸고 한번 해볼 만하겠다, 그러고 왔는데, 여러분들 정말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지 않은 것은 합당치 않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 아들 하늘나라의 유학을 보내고선 그 아픔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이 사역지를 벗어난다라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찬송가 355장 불렀던 신학교 시절에 그렇게 불렀던 그 찬송이 나의 과연 신앙의 고백이 되겠는가? 제가 어느 날 우리 딸내미가 자기 동생한테 쓴 글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동생아, 왜 너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엄마 아빠에게 아픔을 주고 갔느냐? 제가 그 쪽지를 보고서는요,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데 참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근데 마침 있잖아요, 그해 우리 경로당에서 이렇게 아이가 공놀이를 하다가 공을 놓치니까 공이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공을 잡으러 가다 보니까 지나가는 차에 치였어요. 그게 죽었어요, 아이가. 그래서 제가 그 부모한테 가서 위로했어요. 그때 그 부모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제 심정을 압니까? 아들 잃은 심정을 압니까? 울면서 있잖아요, 저한테 막 소연하면서요. 믿지 아니하는 부모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먼저 가슴에 아들을 묻은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개 엄마의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같이 끌어안고서요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 협력자가 되어서 열심히 교회에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어루만지시면서 마치 노된 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죽여주시옵소서, 나 여기까지 생명은 이것으로마도 족합니다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정말 떡과 물을 먹여주시면서 위로를 주셔서 호렙산으로 인도하여서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서 정말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멀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로 내 곁에서 내 숨소리를 들으시고 내 작은 신음의 소리도 들으시면서 나를 그때그때마다 위로해 주시는 분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있습니다.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좌절될 때도 있습니다. 마치 노된 나무 밑에서 지쳐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처럼 탈진된 상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한생교회 남전도 우리 회원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힘 도우리.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요, 예수님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이요 다 의미가 다 틀립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여러분들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야 부르지 아니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릅니다. 시몬은요 베드로의 이전의 이름입니다. 왜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불렀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베드로지 예수를 떠나면요 자연인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테니스도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흉내는 냅니다. 어느 날 테니스 치자고 이후 동네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갔어요. 테니스 열심히 치는데 상대편에 있는 있잖아요. 치는데 보니까 끝나고 나서 회장님 그러더라고요. 회장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룹의 회장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목사님, 저분이 어느 회사의 어느 그룹의 회장님입니까? 그랬더니 김 목사님, 예전에 그 남전대 회장님이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닌대요. 그 옛날에 남전대 회장이었지. 이거 영어도 써먹는 거예요. 지금은 회장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지방에 지나가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한마디씩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 걸고 엘리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요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 그래도 여기는 좀 교육을 제대로 받았네요. 나는 말 못하고 나면 나 지금 집에 갈라 그랬어요.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여러분들
이게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6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교회 장로도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권사도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알겠지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은요, 손자가 암에 걸렸대요. 그 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철야기도 하듯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권사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 나와요. 그리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분은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도 절간에 가 있어. 탑돌이 하고 있어요. 탑돌이 하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진단하시고 죄악으로 관영된 세상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이 세상의 처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내가 보내신 이를 믿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에서 어떻게 합니까? 영생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은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나오면 다 뭐 천국 간다더라, 교회 나오면 다 복 받는다더라, 이런 마음으로 나와서 앉아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성전 뜻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시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믿자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죽음 직전에도 여러분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 반드시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요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그러한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3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직전에 시몬으로 돌아갔을 때 그 모습은 어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님,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따라갔습니까? 못 따라갔어요. 주님이 시험 들지 않게끔 깨어서 좀 기도 좀 하자 그랬더니 잠들어 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멀찌감치 따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야바 뜰에서요 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내렸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날 여자들이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보았다라고 얘기했는데도 어떡합니까? 베드로는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베드로에게 어찌 베드로야 부르겠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름의 이전에 시몬이라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베드로이지 예수 밖에 있으면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더 나아가서 우리 한생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만이,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교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요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예배가 돼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만 11시 예배 드리고 오후 2시 예배만 드리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삶이 나의 삶의 꼴이 돼야지 되고 신앙 고백이 돼야지 돼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지 돼요. 여기 있는 꽃도 살아있기 때문에 향기가 나는 거예요. 조화를 갖다 놨다면 나비가 날라들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 직장생활을 하면서 나의 사업장에서 나의 가정생활 속에서 나는 과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깍쟁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둑놈이다, 장로도 사기꾼이다, 이런 말 듣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베드로 왜 이렇게 타락했느냐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니까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요, 얼마나 고민에 빠졌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여러분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 이 기도 후에다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좀 내가 고민에 빠져서 슬퍼하고 있으니까 나와 좀 깨워서 좀 기도하자 그랬더니 베드로는 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잠을 잠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믿음과 신앙이, 사명이 저버리고 타락한 시몬으로 돌아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전도인이 전도를 하려고 이웃마을에 갔대요. 한 교회에 들어갔는데 있잖아요, 마귀가 지붕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인이 예배당 문을 삐그덕이 열어봤더니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웃마을로 다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마귀가요 푸닥거리 하듯이 막 날뛰고 있더라는 거예요. 전도인이 예배당 문을 열어봤더니요, 여러분들, 겁나게요, 빡세게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문방교회 성도님들이요, 101살 되시고 98살 되시고 90살 되시고 80살 되신 분들이요, 이 시간에요 제가 전화 드릴 때까지요 끝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대전에 보면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님 아실 거예요. 그분의 신앙 고백이 뭔 줄 아세요? 그분이 간증거리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대요. 그 교회에서 1부 예배, 2부 예배, 여러 배 예배가 있잖아요. 근데 1부 예배 드린 사람들이 집에 가지 아니하고 2부 예배 드리는 순간에 밑에 지하실에서 기도의 불을 피우기 때문에 자기가 영성이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샘교회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권사의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이 이곳에 부임해 오셔서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냐 못하느냐는요, 목사님이 개인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기도로 협력하느냐, 얼마만큼 기도의 불을 피워주느냐. 그래서 이 한샘교회가 기도의 불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찬송의 불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 찬송의 불, 말씀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는요, 반드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요 잘 감당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합니까?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갈릴리 호숫가에서 아마 복음성가 알지요? 한번 해봅시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한샘교회 예배당에서
한샘교회 예배당에서 주님은 나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동순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멋진 신앙의 고백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31절서부터 21절서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질문을 똑같은 질문이지만 의미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려면 많은 고통과 많은 핍박과 괴로움을 당할 때에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2011년도에 저는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예배를 쓰러졌는데 저는요, 사실 뭐 특전사 출신이기 때문에 뭐 세상 말로 뭐 지옥 훈련 다 받고 뭐 그렇게 강인한 체력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자부했어요. 근데 갑자기 있잖아요, 금요일 날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그냥 그 자리에서 흠뻑 젖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00살 되시고 90살 되신 분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예배 드리다가도 피곤하니까 저렇게 주무시는가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잠깐 혼절했다가 일어났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집사람 보고, 여보, 그 집사님한테 바늘 좀 달라 그래서 좀 손가락 발가락 다 따봐. 손가락 발가락 다 따봤어요. 10개를 다 땄는데요, 피가 한 방울이 안 나는 거예요. 피가 한 방울이. 그 다시 여러분들 혼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집사람이 119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경기도 119는요 빨리 오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근데 충청도 119는요 엄청나게 느려워요. 불러도요 한참 있다 와요. 그래 한참 있다 와가지고 어떻게 실려갔어요. 실려갔는데 가까운 동네 병원서부터 들려야 된다고 갔더니 의사도 없는 병원이, 거기 가서 영양제를 꽂고서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내 몸이. 그래가지고 청주로 뺐어요. 큰 병으로 뺐는데 지금은 뭐 한 20분이면 청주 가요. 그때는 1시간 넘게 가요. 외곽길로 가는데요, 중간중간마다 자꾸만 숨이 멈춰지는 거예요. 심장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갔더니 언제서부터 이렇게 해서 했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2시간이 지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을 인제 데리고 옵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건요 혈관이 막힌 심근경색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근데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앞에 있잖아요, 시술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나올 때까지 기다리니까 3시간이 오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있잖아요, 시술을 하는 데 있잖아요. 시술을 하는데 옆에 있던 스태프들이 그러네요. 과장님, 환자가 심장이 멈췄습니다. 너무 오래 경과가 돼가지고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있잖아요, 사람은 마지막 때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게 뭐냐면은 청력은 살아있대요. 그 여러분들 신방 가가지고 목사님 따라서 신방 가든지 누구를 신방 가가지고 아이고 곧 죽을 것 같네 이런 얘기하지 마셔. 재수없다 그래 듣는 사람, 들어있는 사람도요. 근데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환자가 심장이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그 순간에요, 제가 아침에 우리 딸 학교 가는 거 그것뿐이 못 봤는데, 내가 교인들한테 인사도 못 했는데 하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야, 죽음이라는 게 남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있구나. 그러면서 있잖아요, 이제는 다 이제 손을 떼려고 그러는데 있잖아요, 손이 이렇게 다 퍼지는 데 있잖아요. 이게 신학적으로 얘기 들으면 또 신비주의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 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체험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을 내미는 데 있잖아요,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손을 못 잡았어요. 근데 있잖아요, 제 가슴에 묻었던 아들이, 그 아들이 있잖아요, 제 손을 잡아가지고 예수님 손에다 딱 얹혀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있잖아요, 스태진들이요 초음파를 보더니 환자가 심장이 뜁니다. 그래서 다시 있잖아요, 시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을 마쳤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의사가 보호자를 부르더니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워낙 시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저희 동네에서는요, 아유, 젊은 목사가 와서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상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그 가운데 속에서도요, 제 아들이 저의 손을 예수님의 손에 얹어주는 순간에 예수님의 온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거기서 살았다 생각하고서요, 그 침상에서 주님 만났어요. 주님 만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사명이 있는 한 사명자는 하나님이 절대 불러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혹시 간에 이 시간에 육신의 아픔과 육신의 가시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육신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또한 육신의 가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만 붙드시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예전에도 일어나셨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제가 그때 여러분들 급한 불을 껐어요.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집으로 돌아가서도 산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고 일어나니까요, 살이 있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땀이 흠뻑 젖어가 이불이 팍 젖어버리는 거예요. 살이 쭉쭉 빠지기 시작합니다. 저 80kg 나갔던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온다고 우리 집사람이 보름 전에 옷 사줬어. 이거 사줬는데 잘 먹고 저기 했더니 옷이 맞지가 않아가지고 밑에는요 다른 바지를 입고 왔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집사람이 살 좀 빼라고. 왜 자꾸만 잘 먹어가지고 생긴 병인데, 심근경색이라는 게 잘 먹어가지고 생긴 병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유, 이제 심근경색 걸렸으니까 채소만 먹어야 되겠다, 그건 죽는 거예요. 잘 먹어서 생긴 병은 또 잘 먹어가지고 회복돼야 돼요. 그 잘 먹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체중이 늘었어요. 근데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선 있잖아요, 집에 가서도 죽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딸내미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손 붙들고 이식장 들어가고 싶어. 딸이 그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 얘기가 있잖아요, 가슴에 이렇게 쫙 몰리는지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지만은 내 딸 그래도 손 붙들고 식장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있잖아요, 폭염주의보가 떨어졌는데 자전거 하나 중고 사가지고요, 매일같이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요, 꼴을 보니까 있잖아요, 해골바가지가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죽으려고 환장했지. 남들은 폭염주의보 떨어지면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저 양반은 목사가 무슨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렇게 몸부림치고 다닌다고. 그럴 정도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 건강이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좋은 것 같지요? 좋게 봐주시니까 감사한데 저는 지금 심장이 50%만 있어요.
그때 충격에 인해 가지고 다른 거는 근육이 만약에 세포가 살아나고 뭐 간이 이식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했는데 이 심장은요 한 번 죽으면요 괴사되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심장이 50%가 괴사가 되고 50%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부천 세종병원에 심장 전문 병원에 가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가가지고 검사받고 조제받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목사님, 제가 목사로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문방교회를 사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파가지고 제가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 있으므로 문방교회가 부흥의 길이 막힌다 그러면 제가 사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 재직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차 운행하고서는요. 왜냐하면은 교인들이요 경운기 운전면허증은 있는데 차 운전 면허증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픈 내가 환자인 내가 차 운행 갔다 와야 돼. 갔다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요. 여러분들 뒤에서 드러나 있었어요. 강제상에서 드러나 있고 설교 시간에만 일어나서 설교하고 축도하고 그리고 다시 드러나 있고 이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50% 남은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동영상? 고쳐주리라 병약한 몸과 상처난 영혼 지난 날의 그 모든 아픔들도 능력의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내 모든 약한 것을 His atrial blood pressure should be in the low teens. It's 35. I'm sorry, Tom. Without a new heart, he's not going to make it. Okay. I'll take mine. What? You heard me. Stay awake just for a minute, okay? I just need to tell you a few things. Okay, Dad. You always listen to your mother. You understand? Do what she tells you to do. She's your best friend. You tell her you love her every day. Kind of people. Somebody chooses you. You know, we talked about this. You stand up, you be a man. And you stay away from the bad things, son. Please. Don't get caught up in the bad. I'll never leave you. Always with you. Right there.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예수의 심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문방교회 김 목사가 심장이 50% 갖고선 여러분들 여름에 예초기 그 뜨거운 떼뼈 속에서 예초기 들고서 논둑 깎아주고 냇가 풀 비워주고 어떤 각종 일을 감당하는 이 모습은요, 여러분들 특별히 외경에 보면은 이 사도 이 뭐랄까 베드로 행전에 보면 35장에 보면은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소탄 작전을 벌일 때 로마 병정들을 풀어가지고 샅샅이 드릴 때 여러분들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를 보고 뭐랍니까? 당신이 지금 여기서 순교할 때가 아닙니다. 순교하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하면서 누구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하면서 로마성을 빠져나가게끔 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로마성을 빠져나오는데 그 빠져나와가지고 가는데 마주친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여러분들 그 한마디 뭐라고 얘기합니까? 코바디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내가 버리고 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로마성으로 간다 할 때 주여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서 로마에 가서 십자가 지겠습니다. 예수님은 똑바로 십자가 졌는데 내가 어떻게 똑바로 질 수 있는가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한 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전도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 한생교회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어디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힘이 생겼습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에 이렇게 전에 나와서 핍박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전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에 실패했어도 주님 전을 찾을 수 있는 것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이 내 심장이 50%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30%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심장이 지금 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과천 한샘교회 가정 와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받은 축복을 전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정말 베드로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애 180도가 전환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생교회 남전도 우리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 한생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 이 한 시대에 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과연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묻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돌아가셔서 잠자리에서 과연 문방교회 김 목사가 전해준 그 하나님을 나는 만나고 있는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문방교회 목사님이 만나는 하나님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 내가 교회 나가서 형식적으로 성전 뜻만 밟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정말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면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대세김질 되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야, 예수 믿는 권사님, 예수 믿는 장로님, 예수 믿는 성도는 역시 다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여러분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이곳에 와서 두서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만난 예수, 나를 고치시고 마지막 때 필요의 도구로 쓰시고자 지금까지 붙드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름을 높였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에게 예수의 심장을 주셨듯이 그 예수의 심장이 뛰기에 아버지 남들이 다 거들떠보지도 않고 눈여겨보지도 않고 또한 하나님 그냥 정거장처럼 지나가는 시골교회 33년을 지금까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이 주신 사명을 저버릴 수 없기에, 그 예수님의 심장이 지금도 뛰고 있기에 그 지역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하고 날마다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문방교회 성도님들, 문방 지역의 영혼들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망해 보인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화려하게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는 교회보다도 인원이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보다도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고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성도가 있음에 감사하고 보러 그 성도님들이 나이가 100세가 넘어도 하나님 90이 넘어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그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그 믿음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지금까지 그분들의 손을 놓고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아버지 이 땅에서는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예비되신 상급과 멸관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대로 용돈 하나 줘본 적이 없습니다. 학원 하나 제대로 보낸 적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남편으로서, 세상적인 아버지로서는 빵점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붙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에는 100점짜리 남편이고 100점짜리 아버지라는 것을 자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종 지금까지 하나님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필요의 도구로 끊임없이 쓰임받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사랑하는 일에만 앞장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한샘교회 남전도 회원들, 금년 여름 찜통 같은 무더위 속에 정말 주님이 주셨던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 바닷가로, 또한 하나님 산으로, 골짜기로, 또한 강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들이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문방지역에 사랑을 심었습니다. 뿌렸습니다. 그들의 땀 흘림과 수고함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분들이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한 그 흔적이 남아있어서 문방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이 한샘교회에 남기고 간 그 사랑을 지금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아버지 땀 흘려서 하나님 모은 이 물질의 사랑의 아버지 헌금이, 후원금이 하나님 문방교회를 아버지 마중말 역할을 감당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문방교회가 이 한샘교회의 사랑과 또한 정성과 또한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지역 복음화를 앞당기게 도와주시고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고유의 추석 명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한샘교회 성도님들, 이번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아버지 고향을 찾아서 하나님 먼 거리를 떠날 줄 압니다. 또한 친구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고 하나님 자녀들을 만날 줄 압니다. 아버지 아직도 교회에 채직이면서 육의 자녀를 아버지 영의 자녀로 삼지 못한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육의 자녀들을 영의 자녀로 삼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용돈 몇 푼 받기를 좋아하기보다는 자녀들, 손자들을 품 안에 품고선 축복 기도해 줄 수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받은 복, 이것을 제1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2대, 3대, 5대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어린 생명들 참석하였습니다. 아버지, 어린 생명들 자라 성장하는 가정 속에 우리 안엔 잔병 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 펴주시되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케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육신의 가시가 있고 아버지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이 육신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망 불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욥이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고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말년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갑절의 축복을 받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육신의 가시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 육신의 가시를 주님 그들의 믿음으로 최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육신의 각종 질병들이 깨끗이 아버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들 아버지 끝까지 사랑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앞에 쓰는 그날에 잘했다라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한샘교회 남전도 회원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샘교회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이 아버지 한샘교회에 부임하여서 하나님 귀한 양떼를 목양할 때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아름갈 훌처럼 아버지 오른팔 왼팔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귀한 목사님의 아버지 사역에 하나님 브레이크를 거는 아버지 재직들과 성도들이 아니라 전까지 힘껏 밀어줘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일에 앞장서는 귀한 목회와 또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선 이 한샘교회가 이 지역에 아버지 복음의 꽃이 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귀한 목사님과 하나님 남전도 회원들과 또한 기도의 어머님 아버지 권사님들과 한마음 뜻이 되어서 부르짖을 때 아버지 이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많은 영혼들 맡겨주셔서 이 한국교회 재단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 모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영광 거두어 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